반갑습니다. 김무환 목사입니다. 말씀 산책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참 편리하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곤고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미쳐지는 영향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말씀합니다마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때로는 감사 기쁨을 잃어버리고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곤고함에 처할 때가 많은 게 우리 인생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자신이 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향을 어떻게 하지 못한 데 대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고백이고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오늘 로마서 7장 25절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누구도 나는 아니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수도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성 프란치스코가 동굴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선생님은 뭘 기도할까라고 제자들이 궁금해서 기도를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죄인인가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제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접하고 나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솔직하게 보고 이런 겸손,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에게는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죄인에게라야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곤고함에서 벗어나 더 자유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용의 걸음을 함께 우리 인생의 삶에 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걸음으로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4절에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다음의 말씀을 우리가 강조하여 받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물론 심는 거, 물 주는 거 소중하고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그 신앙 안에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 걸음으로는 부지런히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연조가 꽤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기저귀를 차고 있는 그런 기저귀 신자에 머무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이 강조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성장해 가면 어떤 곤고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 속에 수요일 날 사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값진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왜 허비하느냐고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헌신이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으로의 승리입니까? 여러분, 공고함이 우리를 찾아올 때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부단히 믿음으로 성장해 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으로 승리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